지난주에 했던 5장 전반부는요, 베드로가 어떻게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가, 어떻게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는가 말씀이고요. 오늘은 5장 후반부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오늘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가를 오늘 직접 기록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 12제자 가운데요, 혹시 특별히 누구 좋아하는 제자가 있습니까? 누구는 이런 점이 마음에 들어?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만일 한 회사의 사장님이라면 12명의 제자 가운데 누구를 여러분과 함께 일할 직원으로 뽑겠습니까? 우리 관심 있는 토픽이죠? 예수님의 12명의 이력서를 경영 컨설팅 전문 회사에 제자로서 자격 판정을 받은 결과예요.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나사렛 목공소 아들 예수님 귀화, 앞으로 오는 거죠. 당신이 의뢰한 12명의 이력서를 검토하고 심리 테스트와 직업 적성 검사 자료들을 모아 컴퓨터에 넣어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귀화가 계획하는 새로운 단체의 간부 사원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학력이 낮고 단체 생활을 할 능력이 없으며 협조 정신이 약해 경영 관리자로서 부적합합니다. 구체적으로 시몬 베드로는 정신적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고 성격이 과격하고 나서기를 좋아하는 지나친 부분이 많습니다. 안드레는 한마디로 무능력합니다. 다른 사람을 지도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성격이 불같고 회사의 이익을 제쳐놓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기에 급급한 사람들입니다. 도마는 모든 면에서 부정적이고 부정적인 질문은 많지만 추진력을 갖고 일할 사람은 아닙니다. 마태는 과거의 직업인 세리처럼 공동체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민족의 배신자, 친로마파 사람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두 사람은 사회혁명을 노리는 진보 좌파 세력인 열심당의 과격 분자들입니다. 불온 사상에 감염돼 귀화가 이룰 그 온전한 기업에는 합당치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쭉 나와요. 더 이상 소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따라서 본 경영 상담서는 가론 유다 한 명만 추천하고 나머지는 다시 찾을 것을 공고합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경영 컨설팅 분석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볼 때요, 제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가, 어떻게 부름받았는가, 그때 그 현장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아니, 기억이라기보다는요, 제 자신 스스로도 게을리할 수 없는데 이런 저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 그리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온라인 안에서도 각자의 믿음과 환경의 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요, 베드로를 부르고 레이를 부르신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부름받았는가, 이 부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분명히 알고 따르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팬인가 제자인가,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는 팬인가 제자인가? 우리는 팬인가 제자인가? 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옆 사람이 함께 어떻게 잘 예배 말씀 듣도록 여러분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레이가 어떻게 제자로 부름받는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사사 레이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 레이가 누군지 아세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입니다. 다른 이름이죠. 이 사건은요,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될 정도로 유명한 부분. 세리래요. 오늘 붙은 말. 텍스 컬렉터. 무슨 일을 합니까? 요즘 그 자격증 시험 가운데 회계사라는 시험이 있죠. CPA.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요즘 같으면 CPA 하려면 전문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죠? 어려워요. 시험 패스하기가. 어려운 만큼 수입도 많습니다. 인기도 좋은 직업이에요. 근데 그 패스한 사람들 가운데서 성경 우수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나라에서 뽑아서 국가 공무원으로 세무서에서 일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 마태 레이는요, 지금하고 달라요. 예수님 당시 때는 미국이 독립하기 전에 어땠어요?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둬지는 모든 세금을 영국으로 보냈잖아요. 영국이 가져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당시 때 이 유다의 땅에서 세금은요, 로마로 가져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 때는 세금을, 모든 종류의 세금이 많다요. 교통세, 취득세, 소득세, 인두세, 많잖아요. 그런데 세금을 거두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세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세금을 거둔 거예요. 로마에서 이 주권을 뽑을 때 어떻게 뽑겠어요? 나는 이 땅에서 올 1년 동안 세금을 얼마 거두어서 당신 나라에게 보내겠습니다. 많은 세금을 거두는 자에게 그 사람을 세리로 뽑아주는 거예요. 그랬으니 얼마나 세리의 평판이 안 좋았겠어요. 자기 동족에게, 자기 동족 유대인에게 인정받지도 못한 진짜 죄인이에요. 그 당시 때 이 세리는요, 법정에서 증언도 쓸 수가 없었대요.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돈이 좀 있다고 해서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없었다고 해요. 그러면 그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런 세리를 주님이 제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민족을 배신하고, 그 당시 때 세리는요, 몸을 파는 창기하고 똑같아요. 세리 이꼴 창기인. 자기 민족을 배신하고 창기 같은 세리를 선택한 세리 마태나 이런 사람을 제자로 뽑는 예수님이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마태가요, 이 세리라는 직업을 결정할 때 어려웠겠죠. 힘들었겠죠. 민족을 택할 것인지, 나의 안일과 돈을 택할 것인지,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어떤 욕과 멸시와 저주의 시선이 자기에게 쏟아질지라도 악착같이 그 일을 했을 거예요. 이해가 되지요? 네. 그런 세리,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를 제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기 28절 보면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서 따른다 이 말은요, 에콜로데센 오노 헬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이것은 원래 동사 아콜로데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 거기서도 사용한 말인데요, 무슨 뜻인가 제가 주석을 봤더니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단 유래적 결단으로 행동으로 옮길 때 사용하는 말. 단 이례적 결단으로 행동으로 옮길 때 사용하는 말. 평생에 한 번 결정하고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 그러잖아요. 이거 평생 한 번 결정하는 거잖아요. 세리 마태가 예수님 제자로 되기로 결단한 것은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결단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요, 팬과 제자가 다른 거예요. 팬은 한 번 결정하고요, 마음이 바뀔 수 있어요. 다른 사람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는 한 번 결정하고 따르는 것이 제자라는 거예요. 원어로는 같은 의미지만요,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르니라 했던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또 everything,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는 이 마태,
어감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Everything. He rose and followed him. 세리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가 되기로 한 결단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뺀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도저히 자기를 부를 수 없는 상황인데 불러준 그 예수님, 제자로 결단했던 마태처럼 단 이례적으로 결단하고 행동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요, 세리 마태, 레이는 예수님을 제자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세리로 따르면서요, 자기 동족을 쥐어짜서 그랬는지 돈을 좀 모았나 봐요. 돈을 좀 모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큰 잔치를 합니다. 이게 베드로와 안드레, 다른 제자들과는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지금 잔치하고 있지요? 누구 집에서 하고 있어요? 세리 마태, 레이 집에서 하고 있죠? 좀 분위기가 어때요? 흥이 납니다. 그럴만하지요? 자기의 옛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기로 한 잔치잖아요. 과거와 빠이빠이 빼어야 파티. 그래서 지금까지 동고동락했던 죄인의 대명사, 자기 동료들, 세리들, 많은 죄인들을 초대했어요. 지금까지 저 로마의 앞잡이 매국노,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이런 손가락질을 받고 거기에 눈을 피해서 다녔을 텐데요. 오늘 이 세 복음서에서 모두 이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세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12 제자의 명단 이름을 소개하는데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마태 이렇게 기록해요. 근데 본인 마태가 직접 기록한 마태복음에는요, 누구의 아들이다? 레이라고 하는 세리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요. 거기 보면 세리 마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삶이 세리였대요. 말에 신용이 없어 증인도 설 수 없고 창기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렇지만 이제는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옛날에 자기의 과거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부름받은 것이 더 기쁘다는 거예요. 그동안 돈 하면서 돈 쫓아다니면서 살다가 예수님 만나게 돼서 오늘 너무 자리가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세리 마태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오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이제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팬이 아니고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세리 마태의 마음을 여러분 알겠어요? 읽을 수 있겠어요? 마음속 깊은 겉에 터져 올라오는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아멘. 여러분 2절을 보세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Since he just came into my heart,
Since Jesus came into my heart, flood of joy, oh my soul, like a sleepy blossom. Since Jesus came into my heart. 아멘. 아멘. 오늘은 제 찬양의 설교 중간에 나왔네요. 걱정 마세요. 다음에는 또 설교 마치면서 마지막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가 누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기쁨입니다. 세관에서 민족 배신자, 매국노,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와 나를 따르라 부르신 그날을 기억하고 어쩌면 해마다 그날이 되면 터질 것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을 했을 것 같아요. 저도 부름받은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부름받은 것에 대한 기쁨을 잃지 않는 것이 제자예요. 빼는요, 어떻게 보면 부름받은 날도 없을 뿐더러 그 기억도 못할 거예요. 왜요? 그런 기쁨이 없었거든요. 이 세리 마태가요, 직접 기록한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없는 이런 구절이 첨가되어 있어요.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유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제사하는 자를 받는다는 거예요. 제사도 중요하고 우리 하나님의 궁유는 중요한데 진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서 궁유를 베푸신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제자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기쁨입니다. 처음 받았던 그 기쁨. 오늘 예배를 통해 이런 기쁨을 달라고 부름받은 세리 죄인처럼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전에 우리 교회에서요, 두 교육자를 뽑아요. 우리 한국에서. 그러면요,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그 목사님은 꼭 얼굴 인상을 봤어요. 조건이 두 가지예요. 당신이 섬기던 전 교회에 분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분란이 있는 교회에서 일어온 부목사는 없지를 않아요. 두 번째는 얼굴이 밝은 사람만 없습니다. 그때는 조금밖에 이해 못했는데요. 제가 직접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100% 알 것 같아요. 교회는 이런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해가 지나도 늘 이런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마태의 마음속에 흘러넘치는 기쁨이요, 과거에 함께 버림받고 예면당했던 친구 세대들도 초청해가지고 오늘 잔치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기뻐하잖아요. 점점 흥이 더해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 전혀 분위기를 못 맞추는, 호응하지 못하는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럼 누구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네,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학자들이죠. 세리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식사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당신이 구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 자리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함께 모이는데요, 그런 마음이 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우리 다 같이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병원 가보셨나요? 혹시 병원에서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아니면 1년, 2년 병원에 누워보신 적 있나요? 병원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죽을 고비를 넘겨보고 아파본 사람은요, 의사의 도움이 얼마나 절실한지 실감합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생때 같은 아들이 교통사고 났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가는 부모의 심정을 여러분 헤아려 보셨습니까? 한시가 급합니다. 의사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살아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오셨나요? 왜 예수님이 죄인 세리를 부르셨나요? 예수님이 죄인 누구를 부르러 오셨습니까? 옆에 있는 매국노 같은 죄인 레이를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봐보세요. 도저히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환자들이 참 많습니다. 코에 산소호흡기를 꽂고 손과 몸에 다리를 주사를 꽂고 어쩌면 아무 감각도 없이 아무 반응도 없이 어떤 사람은 정신도 없이 살아가는 누워있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병원에 가서 왜 비실대고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왜 사람들이 다들 누워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병원은 건강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잖아요. 병자들 혼자 걸을 수 없고요. 숨도 제대로 쉴 수도 없고요. 제대로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암으로 죽어가고 폐가 썩어져 죽어가고 간이 부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병원인데요. 건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곳이 병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병자들을 부르는 병원처럼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제자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화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결혼해서 23살 돼서 유복녀, 여러분 유복녀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뱃속에 애가 있는데요. 남편이 없어요. 죽었는지. 23살에 가부가 돼서 유복녀로 난 딸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잘 길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정말 세상에서 힘든 세상 살아가면서 키웠겠어요. 다행히 딸이 공부를 잘 해줬어요. 고등학교를 마치고 유학을 가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교수가 됐습니다. 잘 키웠잖아요. 근데 이 딸이 고등학교 졸업한 뒤로부터 교회 나가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픔이 되겠어요. 야, 우리 교회 가자. 주일이면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어느 날 이 딸이 어머니 말씀을 들어주는 마음으로 함께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가서 오랜만에 간 이 딸이 교회에서 보지 못할 것을 본 거예요. 여기저기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하면서 남을 흉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우리 딸 어떻게 하면은 대학 입학할 수 있는가 청탁하는 거예요. 회의하는데 회의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요, 다투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따라 교회 간 것을 후회했습니다. 참을 수가 없어서 화가 나서 나오면서 어머니 빨리 집으로 갑시다. 주차장을 통과하면서 어머니 저에게 다시는 이런 교회에 가자고 말씀하지 마세요. 부끄럽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어요. 조용히 있던 어머니가 차 안에서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 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만 봐왔는데 나는 평생 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만 봐왔는데 너는 오늘 딱 하루 교회 와서 많은 것도 봤구나. 어머니 이 말에
딸은 회개하고 좋은 제자로 교회 생활 잘하는 성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피로 죄 용서함 받고 싶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모이는 것이 제자예요. 이런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누구는 예의 없고 누구는 양심 없고 누구는 거짓말만 하고 이런 말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제는 과거의 상과는 분명히 다른 선을 그으면서 결단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가 직접 기록했던 마태복음은요, 마가복음보다도 20, 30년 지난 뒤에 기록된 책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신이 직접 지은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책을 읽는 여러분, 나는 세리 마태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으로 제자로 부름받고 20, 30년 지난 뒤에도 여러분, 저는 세리 마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본인이 예수님,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나에게는 죄인이 필요하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계속 살겠다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처럼 마음이 굳어지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자신이 의인이 된 것처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20, 30년 믿은 뒤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은요, 다시 돌아서지 않는 길을 가는 마음으로 결단하며 가는 길입니다. 우리 지난달을 되돌아보면서 어느 것 하나 선한 것 없는 죄인이었지만 문제 앞에서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너 때문이야 정죄하기 전에 자신의 잘못부터 보는 제자가 됩시다. 아멘. 죄인으로 교회 와서 죄인을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늘 감사하고 기뻐합시다. 아멘. 우리 이제 코로나를 뒤로 하고 직장 출근하고 있잖아요. 학교 수업이 정상화됐잖아요. 자신의 만족과 말을 앞세우는 팬이 아니라 제자로 부르신 부르심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제자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Jesus is my Savior.